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반대로 바라보시면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여름이 참 좀처럼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을 참 좋아하지만 이번 여름은 정말 싫습니다. 너무 햇빛이 따가워서 너무나 힘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렇지만 끝까지 건강 잘 지키시고 가을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주님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기대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으면 괜찮지만 막 기대하게 해놓고 그 기대를 저버리면 그만큼 실망이 훨씬 크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이 나라의 정치를 맡길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100%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귀가 쏠깃한 공약도 많이 내세우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뭐 큰 거 바라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정직하고 그냥 바르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정말 백성들이 정말 존경할 만한 그리고 법치국가를 이루어 달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실망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 중에 아마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어느 날 부모님께서 아주 뭐 좋은 건 하나 사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약속을 믿고 기대합니다. 왜요?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기대감을 막 충족시켜 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자녀의 실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반면에 아무런 기대감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부모님께서 짠 하고 엄청난 정말 내가 그동안 갖고 싶었던 그 선물을 사주면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요, 그렇게 거창하거나 뭐 그렇게 높은 기대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십니까? 너희들 그냥 서로 좀 사랑해줘라, 용서해주고 좀 아껴주고 좀 칭찬하고 좋은 말도 좀 해주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거창하게 너와 내가 함께 막 이 나라를 뒤집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보자,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좀 칭찬도 해주고 충분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대에 응할 수 있는 기대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기대치에 우리가 못 미치게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도 그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며 숱한 고난과 그 핍박으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세운 이 고린도 교회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그냥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졌으면 좋겠다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기대와는 너무 다른 길로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서로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분파가 생기고 그 갈등을 겪으면서 분열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분열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자신들만 잘났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지내고 너무나 믿음 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 저 지파들, 저 당파들, 저 사람들은 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마음을 핥히고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상대방의 지도자를 험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를 따르는 성도들의 인격을 깎아내렸습니다. 바울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위해서 계속해서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그렇게 편지를 써 보낼 때 바울만의 철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그 교회를 개척한 목사로서 그들에게 교훈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자식을 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교훈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1만 명의 유력한 사람보다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진 한 사람, 그 사람의 가르침의 무게가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때로는 제자로 가르쳤지만 그것보다는 정말 자식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모든 유전자를 물려받습니다. 이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자녀를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의 행태가 그대로 자식들에게 투영된다는 말입니다. 부모의 좋은 머리를 물려받아도 생활 습관이나 생각하는 것들이 공부와 거리가 멀다면 그 자녀는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너무 질문이 어렵나요? 예, 현재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단순히 좋은 머리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 생활 습관이나 생각하는 것들이 공부와 멀다면요, 그 자녀는요, 아무리 좋은 학원을 다니고 유명한 강사를 만나도 여러분 그게 그렇게 공부를 잘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저입니다. 저희 집안은요, 사실 공부를요 다 잘합니다. 아주 머리가 뛰어납니다. 전국에도, 이 전국이 아니죠, 그냥 학교에서도요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정말 공부를 잘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좋은 머리를 받았지만 저는 공부에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오늘 좀 질문이 다 어려운가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만의 특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저는 운동신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공부 머리가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표현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것은요, 자녀를 보면요 딱 그 부모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어느 순간 딱 얼굴을 보면요 그 얼굴에 누가 보입니까? 내가 보고 나면 제 아버지가 닮아가지고 말도 안 듣고 하는 거 보면요 제 아버지와 똑같아요. 자는 모습도 먹는 것도 말하는 말투도 제 아버지와 막 똑같습니다. 심지어는요 풍기는 분위기도요 거의 똑같습니다. 부모가 오래 살면 이 얼굴이 닮아가고 풍기는 모습이 비슷해지는 것과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람직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들이 그것을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요, 담임 목사를 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참 연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를 본받으십시오, 저의 신앙을 따라오십시오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처럼요,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교만하다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를 좀 본받아라.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 바울의 믿음의 여정, 그의 신앙을 보면요, 우리가 어떤 것을 본받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사실 보면요, 그를 본받고 싶다는 생각은요, 솔직하게 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그 말씀이 잘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보다 더 많은 고통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같은 삶을 보면서 너희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말할 때, 예, 제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고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과 핍박을 당하지 않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 자신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당을 짓고 상대방을 모함하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있는데,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이냐?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너무나 편안한, 너무나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겨라. 그래야 복음이 전해진다. 그래야 온전한 복음이 사람에게 전해질 것이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가 예수님 믿으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시대 얼마나 편합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예배 드립니다.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수고와 이런 노력과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건요, 우리 안에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해서도 안 됩니다. 누군가가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말을 한다면요, 함께 동의하지 마십시오. 절대 어울려서 말대꾸하지 마십시오. 정말 이것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성도의 마음을 나누게 만드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대적하십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대책을 세우는데 바로 그의 영적인 제자인 디모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 디모데의 모습에서
바울의 모습이 보여질 거라는 겁니다. 내가 디모데를 보였는데 그를 보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내가 교회를 세울 때마다 어떻게 살았는지 그 디모데를 보면 너희가 나를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보냈지만 여러분,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당을 지어서 서로 험담하고 인격을 깎아내리는 그들이 디모데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문제 없는 일을 사건화시켜서 말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은 하지 않습니다. 입만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내가 갖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알라는 겁니다. 내가 갖지 않는 거 너 다행으로 알아라. 내가 가면 너희들은 뭐라고요? 끝난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내가 매 가지고 갈까 이런 거예요, 지금요. 사실 과거에는 교회가요, 이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청년들은 잘 알지 못하고 이해 잘 못하겠지만, 과거에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우리 교회 형들이나 오빠들이 어땠습니까? 교회에서 버릇없는 행동을 하거나 예배 생활 잘 안 하고 건방 주고 예배 시간 떠드는 학생들 다 화장실도 다 불렀어요. 뭐 했습니까? 그날은 메타작입니다.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맞았지만 부모님들 어땠습니까? 더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때려서라도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자녀로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부모님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훈련받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코로나가 온들 뭐가 사용이 있습니까? 그냥 견디고 믿음의 삶을 이 예배당에서 잘 지킨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면 어떤 생각 듭니까? 저는요, 평화주의자입니다. 저는 싸움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하도 많이 맞아봤고 하도 많이 때려봐서 싸우는 거 정말 싫습니다. 제가 만약에 주일날 정말 한 주간 지치고 막 교회를 왔는데 제가 와가지고 막 뭐라 하면 여러분들 기분 좋겠습니까? 가정에서 맨날 남편에게 바가지 긁어봐요. 그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평화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서로에 대한 상처만 생기고 관계가 나빠질 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었습니다. 있을 때 잘하자. 시작. 자, 옆에 보시고 있을 때 잘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요, 누군가 우리가 상대방의 소리를 치거나 고함을 치고 목소리 높이는 것은요,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그만큼 내가 상대방을 향한 기대치가 높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요, 서로에 대한 이 기대치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늘 싸움만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인들끼리 막 싸우다가 결국 불통이 어디 터지냐면 담임 목사님이 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의 험담을 찾아서 그 교회가 담임 목사를 쫓아보낸 겁니다. 문제는요, 이 사건이 그 동네에 막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는 멀쩡한데 서로가 수군대고 비방하고 헐떡고 막 욕하면서 다투는 거예요. 그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 이번에 이 교회가 과연 얼마나 버틸지 이 동네 사람들이 내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우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는데 교회가 조용한 겁니다. 동네 사람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 아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요즘 교회에 굉장히 조용한데 별일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별일 없습니다. 그래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서로 잘 만나서 우리 교회에 별일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뭐가 잘 맞단다. 그래서
그 성도가 이야기합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의 첫 번째 설교 제목이 잘 만났습니다 라는 제목이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인즉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답니다. 제가 둘러보니 양들은 보이지 않고 늑대만 보입니다. 순한 양들은 다 잡아막혀서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선한 목사가 아니라 싹군입니다. 교회 안에 양을 보기 어렵듯이 요즘 선한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싹군과 늑대들이 만났으니 얼마나 잘 만난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태도에 마음이 들지 않으면 늑대니까 저렇지, 늑대치고는 그래도 괜찮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싹군이니까 저렇지 라고 생각해 주시고 참아 주십시오. 그리고 좀 괜찮게 한다라면 싹군치고는 좀 괜찮네,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라는 설교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 이후로 교회는요, 다툼이 사라졌습니다. 서로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니까 괜찮아지는 겁니다. 서로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 늑대들이 사라지고 양들이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훈계도 필요하고, 때로는 꾸중도 필요하고, 지적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것 이전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오늘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매를 가지고 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갈까?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서로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낮추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모르긴 몰라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먼저는요, 교회 내에 갈등이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해와 용서가 더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서로를 더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각자의 성장 속도를 존중하게 여기면서 교회 공동체가 더 건강하고 화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기대치를 조절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더욱더 잘 섬기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제1원칙은 서로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한번 그렇게 결단해 보십시오. 내가 화나고 분노가 생기고 내가 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겠다고 생각이 들 때에 내가 저 사람에게서 가졌던 기대치를 조금 낮춰보면 오히려 그 사람을 격려하고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찬양을 먼저 부르기 전에 이 기대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먼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